우리의 삶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한순간에 너무 악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내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간을 두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이 넘나드는 이 격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아브라함 가정이 저는 딱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이삭이 이제 좀 컸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돌이 되면 파티를 하죠. 1살까지 살아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면서 1살 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젖을 떼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젖을 몇 살 정도에 떼었을까요? 중동 문화권에서 고대 사회. 보편적으로는 3살이었습니다. 3살. 간식이 없었고 그리고 자연피임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3살까지는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랍비들은 4살이나 5살을 권유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는 6살까지 먹이라고 권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삭은 생각보다 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엄마 품 안에 있는 베이비가 아니라 이제는 보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 이삭이 아직 어리지만 상속자로 설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마 오늘 잔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인생, 그걸 지금 아브라함 상황에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뭘까? 그러니까 파티였습니다. 파티.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죠.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죠.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자라게 하셔서 오늘과 같이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감으로 우리가 가슴 벅찬 하루를 보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최고의 날이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한국에 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절 폐지 주장하는 분들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명절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다 그냥 그래도 쉬는 날이니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미풍양속이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고 이걸 없애자고 그러셔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 맛있는 게 있고 그리고 선물이 있고 덕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날인데 모이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모여서 너무 아파요. 모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행복한 날, 가장 즐겁고 가장 풍성해야 되는 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가장 고성이 오가야 되고 가장 서로의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건드리는 날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명절 같은 거, 가족들 모임 같은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음식해야 되나? 취업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도대체 애는 언제 나오는 거냐? 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 오가는 대화와 눈빛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거죠.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가장 풍성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날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날, 이 잔치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의 지금 정점이에요. 사실은 정점, 클라이막스라고요. 근데 이 날 최악의 하루가 펼쳐집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사라가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의 이삭을 놀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였던 사라는 아마 오늘 이 젖을 떼는 날이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돌잔치 하지만 사실 애기 잘 자라줬다고 애기 앉혀놓고 애기 사진 찍고 하지만 그 수고는 엄마들 거잖아요. 엄마들 거. 뱃속에서부터 살과 피를 주면서 키우고 출산에 수고를 하고, 그럼 그 어린 시간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헌신이 아니면 아기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아무리 요즘에 우리 형제들이 가정에서 잘해서 다 이제 엄빠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린 시절의 수고는 엄마에게 절대적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사라의 눈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냥 뭐 놀고 있나 보죠? 왜 이게 놀리는 게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이 놀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크. 이 사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 이삭의 이름이 만들어진 원래 어원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좀 안 좋게 쓰이면 조소하다, 비웃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리는 게 그냥 장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이게 초강수를 두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 일은 아니죠. 도대체 왜 이 놀리는 게 뭐였길래 이랬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잘 말 그대로 논 거예요. 논 거. 어떤 영어 버전에는 그냥 just playing이라고 나와요. 그냥 놀았다예요. 놀았다.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이 졌을 때는 이 페스티벌에, 이 잔치에 와서 잘 논 거예요. 같이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잘하고, 같이 맛있게 먹고, 같이 조크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도 즐겁게 만들어가면서 잘 논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웃는 것도 미워요. 사람이 미우면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싫어요. 지가 왜 여기 와서 웃어? 내 아들 위해서, 내 아들 위해서 지금 잔치했는데 지가 왜 와가지고, 지가 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라의 마음속에 이스마엘은요, 미운 존재예요. 아니, 믿기로 작정한 존재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하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는 이스마엘을 지칭하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를 않아요. 사라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없는 존재라고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싫고, 웃는 것도 싫고, 잘 지내는 것도 싫고, 사람들과 화목한 것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은 다 싫어요. 그냥. 여러분, 이 첫 번째가, 그럼 이게 이유가 될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사라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말을 하나님이 지지하시면서 과연 따르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좀 근거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로 해석하기에는요. 우리가 이 사라를 너무 좀 악녀로 만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해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좀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삭이 이 잔치를 하고 나면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상속자. 아버지가 상속자를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제, 아니, 잠깐만, 이삭이 오늘 파티하고 나면 이제 상속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마엘 자기가 상속자 되는 거 맞는 거지? 이러면 묻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많은 거죠. 아유, 이제 저 때는 저 애송이가 무슨 상속자가 되겠냐고. 아이, 저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물어본 말에 이스마엘이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마엘이 술을 한 잔 취했든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상속자가 이삭이 될 것을 확신하고 그 잔치판에 이삭에게 가서 작은 행패를 부린 걸 수도 있어요. 야, 네가 상속자가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상속자는 나야. 이러면 그것을 사라가 봤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에서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었죠.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놀리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만 정확하게 2번이 더 쓰입니다. 창세기에만. 언제 쓰이냐면 첫 번째 표현은 이삭이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표현에 등장합니다. 이삭이 아내를 끌어안고 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라고 할 때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메사학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메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으면은요, 성적인 의미가 돼요. 예. 추행을 한 거예요. 성적인 추행. 예.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본 거죠. 아마 이스마엘이 이제 15살, 16살입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하던 행동들을 보고 배워서 이삭에게 와서 그대로 시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 그거를 어머니였던 사라가 봤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예쁘게 그냥 보고 넘길 수 있겠어요? 그걸 가만히 놓아둘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이날만 딱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계속 그랬겠죠. 부모가 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없는다면 그 행동을 계속했을 거고, 이삭은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냥 형의 놀잇감 정도로 그 형이 하는 것들을 받아줬겠죠.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의 자리에서는 넘길 수 없는 일이었어요. 셋 중에 어떤 것일까? 아마 셋 중에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기쁜 날, 가장 감격스러운 날, 가장 행복한 이 날이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는 날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는 날이 된 거죠. 여러분 사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남편에게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하죠. 그게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자, 여러분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는 이삭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남편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근심하게 되죠. 혹시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도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을 내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에요. 사라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86세.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 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 아이들이 기고 그 아들이 걷고 말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그 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면 안 되겠냐고. 이스마엘 너무 예쁘지 않냐고. 이 아들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그냥 이스마엘이 저의 상속자가 되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개입하셨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게 됐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미워하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들이 서운함을 느끼죠. 저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빼앗아 갔어. 엄마 아빠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첫째들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진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는 일은 아브라함에게는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는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둘을 내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라가 그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웠겠지.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보내라는 이야기를 고민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자라고 지금 무시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 여인이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냉혹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 가운데 그분의 선을 베푸시기를 중단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였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떠나보내겠다고 한 표현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선하신 분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절찬리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삭도 소중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어떻게 그 피부치를 그냥 내보낼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 너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후손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갈에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집을 나가서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진 그 하갈,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지금 가장 큰 위협은 뭐겠어요? 생존의 위협 앞에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당연히 자식이겠죠. 자신이 살지 못하더라도 자식은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극단에 몰린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존재했을 것입니다. 요즘 어머니들과는 조금 다르죠? 요즘 어머님들은 아이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돼야죠. 네. 우리가 부요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가난에서는 모성은 자녀를 향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아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은 하갈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하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물을 채워주셨어요. 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갈은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눈이 밝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그녀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하갈이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주인의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갈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로 밀려난 그곳에서, 가장 극단의 인생에 놓여진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눈이 밝혀져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이 두 사람을 거칠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본다면은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 특혜를 주신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서자로 태어나게 될 경우에는요, 아버지 집 안에 살고 있으면 그냥 여전히 서자예요. 서자.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상속받는 유산도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서자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럼 그 집을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맨몸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모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자를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현실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가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보여주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한 시대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인간의 죄와 모든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갈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죄책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송구함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다시금 갈등과 두려움과, 여러분,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좀 더 장성해서 둘이 여러분 편갈라서 전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죽고서야 만약에 그 갈등이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정으로 마무리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악까지도 하나님은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관계를 떠나거나 관계를 깨는 것을 정당화하는 본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이삭이 젖을 때는 이 날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온 아브라함 부부의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의 절정 잔치였어요. 잔치. 만족함이 있는 그 천국의 공동체가 다 함께 누림을 갖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절정의 한가운데서 깨어짐의 고통을 맛본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스마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계속해서 대물림이 돼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계속 떠나요. 가정이 계속 깨진다고요. 여러분, 죄는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가 되게 하죠. 죄는 공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 가정에도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이 됩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이 아브라함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고 나서 약 20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오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비유로. 율법으로 받은 구원과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구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처럼 율법도 은혜도 모두 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난 자는 이스마엘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의식에 시달리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도대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도대체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고 찍히지 않을 수 있을까?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구원이 오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취한 신분이나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 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존재를 향한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향한 긍휼이 있는 분. 우리의 존재를 향한 감탄이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막 다그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막 못살게 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 사랑에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자녀로 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구원을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나의 의로움, 나의 주인됨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최악의 하루, 그 하루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최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은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왜 내보내라고 하는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왜 내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믿기지 않죠. 너무 얼마나 힘듭니까? 하갈 입장에서는 또 뭐가 되나요? 이스마엘은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버려야 되고, 때로는 떠나야 되고, 때로는 멈추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제거하는 것,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 떠나게 하는 것 그 자체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을지를 함께 봤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불가능 가운데 태어난 그 아들을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여러분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광야로 내보내실 때 아버지의 마음에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청천벽력 같았던 여러분,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최고의 날이 최악의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최악의 날을 다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하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의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순간,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최악의 순간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선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이 시간들이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